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큰 날, 마지막 날, 환난 날입니다. 큰 날의 전쟁.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을 가리켜서 큰 날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쌈마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기간은 짧다. 아마겟돈 전쟁의 기간은 짧을 것이다. 17장, 계시록 17장 12절에 아마겟돈 전쟁과 관계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 받는다. 일곱째 짐승에게 세상의 모든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권세를 일곱째 짐승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계를 지배해달라고, 우리가 당신 나라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그 마지막 일곱째 짐승이 그들에게 자기 권세를 대행하도록, 일곱째 짐승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권한을 여러 왕들에게 부여한다. 여러 왕들은 그에게 나라 권력을 갖다 바치면, 동맹을 하겠다고 갖다 바치면 일곱째 짐승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짐승 권세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박해운동인데, 교회를 향한 그 박해운동이 일시 동안 권세를 행사한다. 여기 일시 동안이란 말은 한정된 기간입니다. 무한한 시간은 아니고 무작정 시간,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짐승이 출현하여 세계를 적 그리스도화하고 여인의 남은 자손, 곧 교회를 향하여 가는 사탄의 최후 발악이, 사탄의 최후 핍박이 기간이 짧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그 기간이 무작정이고 무제한적으로 길다고 하면 그런 환난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짧다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그 내용은 극심하지만은 그 기간은 짧다. 짧은 이유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쟁을 끝내니까 뭐 길 리가 없다 이거죠. 둘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규모는 전 세계적이 될 것이다. 우선 그 세계적이 된다는 그 몇 가지 이유가 계시록 16장 14절에 우선 온천하 임금들이 다 참전하는 전쟁입니다. 온천하 임금들이 다 참전하는, 가담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온천하 임금들이 다 일어난다. 세상 열국들이 다 관계하는, 참여하는 전쟁이다. 그러니 이것은 규모가 세계적이다. 또 대동맹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러 열국들이, 여러 작은 나라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검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상납했단 말이에요. 여러 왕들이 마지막 나타난 짐승에게 자기 통치권을, 자기 나라의 통치권을,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갖다 바쳤다 입니다. 상납했다 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열국의 통치자들이 동맹을 했다 이 말이죠. 굳은 결속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일곱째 짐승을 중심하고 세상 나라가 대동단결하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지역적으로 한 곳에 모인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된다. 16장 16절에 계시록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이 아니고 왕들을, 앞에 나오는 열왕들을 모으니라. 전 세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마음과 행동이, 물자가 집중이 되고 전쟁이 집중이 된다. 세계적인 규모다. 셋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종교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좀 더 올라가는, 어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고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더 초월하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종교 전쟁이다.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영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종교전쟁은 전쟁 가운데 제일 악성적인 전쟁이죠. 제일 악성적인. 무슨 전쟁이니 종교성이 띄고 강할수록 그 전쟁은 아주 험악합니다. 서로 믿고 나가니까. 서로 믿고 나가니까. 이거는 뭐 결사적이죠. 종교전쟁보다 조금 약한 게 이데올로기전쟁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게죠. 응? 그보다 조금 약한 게 혈통전쟁입니다. 양반이냐 상업이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종교전쟁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능가하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주님과의 전쟁이다. 성령과 악령 간의 전쟁이 된다.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역 이 합치세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따로따로 나오는 단어를 다 합쳐버리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게 다 합치면 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큰 붉은 용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력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일치 거짓 선지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일치의 이름으로 대체로 저들에게 666을 받은 절대다수 666을 받은 절대다수 뭐 불신자지요. 아예 온 세상이 여인의 남은 자손 외에는 다 그리 따라갑니다.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섯째로 저들의 활동 무대인 음녀 바벨론 이 세상 무대 활동 무대인 음녀 바벨론으로 합세. 이것들이 다 합세해서 마지막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킵니다. 그 한 곳으로 집결시킨 힘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와 예수와 더불어 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사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그 로마의 그 타락한 도덕이나 권력의 도덕, 권력 의지의 도덕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다 영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도덕이 로마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복음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사회에 팽배해 있지요.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도덕과 로마의 철학이 대결을 하는 바입니다. 영적으로 쫙 갈라지는데 그 팽배해 있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 복음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딱 사회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냐 그리스도 숭배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 있을 때인데 네로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광신자예요. 로마를 개혁해서 불을 질렀는데 이 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 지른 바람에 이 네로가 로마 시민들에게 지금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참모를 모아놓고 인원한 결과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반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배타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먹혀 들어갈 말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기독신자가 불을 질렀다고 정책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신자를 죽이자고 합세를 아주 순식간에 합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로마의 그 네로의 권력이 기독교 박해 운동으로 그건 사탄에 대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세계 열강들을. 그러면 열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권력 철학이라겠죠.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권력 철학의 횡포라 이거죠. 로마 권력 의지의 횡포라 이거죠. 이런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기독 신자와 교회를 여인의 남은 자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지막 전쟁의 주범자가 기독 신자들이다. 기독 신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고 주제를 돌린다 이거죠. 역사의 물결을 돌린다 이거죠. 그 사탄이 개구리 같은 영, 더 새로운 더러운 새 영이 그렇게 주도를 한다 이거죠. 그 권력자들은 그게 꼭두같이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세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저희가 이 말은 이제
7째 짐승을 중심하고 연합된 동맹군들입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내가 말했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을 받은 짐승, 그리고 바벨론 있다. 저희가 계시록의 5대 정체, 계시록의 5대 정체, 용, 바다에서,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로부터 받은 666,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 무대인 바벨론 음녀, 이것이 계시록의 5대 원수입니다. 교회의 5대 원수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 음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과학, 이 세상 예술, 이 세상 정치, 다 이것들이 전부 다 합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이게 보세요. 세계 권력의 마지막 방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증거를 가진 교회를 향하고 있다. 명백한 7번째 짐승의 마지막 권력의 향방이 명백해진다. 7번째 짐승이 주장하는 역사의식이, 권력의식이 명백해지면 어린 양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교회로 온다. 이것입니다. 사탄 곧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은 전 세계의 힘을 총집결하여 주님과 주님의 나라인 여인의 자손들이 이룩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도전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여기 그 말탄자는 백마탄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여기 짐승과 세 마리 짐승 있죠. 땅의 임금들, 그 짐승에 농락당하는 권력자들이죠. 그 군대들이 666을 받은 무리들이죠. 다 모여서 그 말탄자,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라.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종교전쟁이다. 넷째로 아마겟돈 전쟁에 출연하는 예수님이다.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했지요. 또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신 고난의 주님으로, 고난의 메시아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진압하고 역사의 마지막 피리오드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전사, 우리에게는 신랑이지만은 악도들에게는 영광의 전사의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역사의 현장 전투마당에 주님이 임재한다. 어떤 주님이냐? 그 자격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 합니다. 7번째 짐승이 세상의 왕입니다. 7번째 짐승이 모든 세상의 열왕들을 전부 다 단결해가 마지막 수장입니다. 세상의 왕의 수장인 7번째 짐승과 주님이 싸우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자격으로 오신다. 그래서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런 자격으로 온다. 어떤 주님이요? 그 이름, 오시는 이름은 17장 14절에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그 주님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달고, 그 다음에 17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또 19장 16절에 그 옥과 다리에 쓰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으로, 666의 짐승의 이름으로, 뭐 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왕의 이름으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충동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예술, 문화에 왕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이 이름들이 다 합치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주님을 대결하는데 주님은 이런 이름으로 온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온다. 그 출처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미국에서 오느냐? 아프리카에서 오느냐? 저 다른 어떤 요사이 다른 권내에서 사람이 있다. 우주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오느냐? 주님이 어디 출처는 하늘이다.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고는 이상야를 탄 장소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출처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오신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를 타고 왔다. 하늘이 열릴 때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요. 중대한 말, 성경에 중대하고 요긴한 말은 하나도 어렵게 말 안 합니다. 확실하게 추상적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부활 성천에서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의 열림은 이제 마지막 열림이 됩니다. 구약에 하늘이 열릴 때 야곱이 사닥다리 계시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 11조 내는 사람에게 물질 축복을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영광을 보니까 베드로가 집을 셋째 지어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도 베드로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갔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장면을 봅니다. 정배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계시는 전부 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이제 여기 하늘이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마지막 열림은 이렇게 역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열림입니다. 넷째로 백마 타신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다.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19장 12절에는 그 백마 탄 자의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 전지하시다. 그 눈에 안 드러나는 게 없다. 안 보이는 게 없다. 우리가 밤에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죠. 주님의 눈에 불꽃 같다. 이 말은 전지야. 그 눈에 안 드러나는 게 없다. 다 드러난다. 그 머리는 19장 12절에 면류관이 있다. 이미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미 전쟁이 이길까 말까 아니고 그 머리에 이미 면류관을 썼다. 그 다음에 또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이 말은 많은 격전에서 승리를 했다. 적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적을 죽이고 죽임을 당한 적군들이 흘린 피가 장군의 옷에 묻어있는 장면을 미리 예견하고 하는 말이에요. 승리의 장군입니다. 승리의 장군. 백마를 타신 승리의 전사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로 어떻게 싸우시는가? 아주 정의롭게 싸운다. 공명정대하게 페어 플레이, 파인 플레이를 한다 이겁니다. 어중쩡한 거 아닙니다. 19장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더라. 우리 신자들의 삶이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들 남자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간증하는 집사는 내가 볼 때 상당히 페어 플레이 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 어중중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이요. 얍삽하게만 생각하는데 참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조조가 자기 깨에 넘어지듯이. 응? 내가 경양교회 집사인데 경양교회 집사고 주단 말이에요. 경양교회 집사가 장사하는데 이용해보라고 경양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 안에 전용수로입니다. 장로 집사가 다 그래요. 교회 직함, 권사는 양들을 위해서 써먹을 때 필요해요. 돈벌이 할 때 집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사 가지고 부도 믿어달라 얘기죠. 부도 나는데 대단한 짓 하고 있어. 그런 짓 하니까 장사가 안 되네.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단순해야 됩니다. 쟤 보고 따라 보고 드비 보고 불고기 굽듯이 막 이리 싸는 거 그는 내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제가 오늘까지 50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 부산대구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처신한 사람들은 딱 되지를 못해요. 오물땅 주물땅 하고 목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딱 주물딱 사람들은 그거는 뭐 항상 우물딱 주면 나왔다가 지었다 하다가 세울다가 빼는 거야. 대학교 안 들어가 살다가 하면 다가 빼는 거야. 성부를 걸고 나가야 됩니다. 예민한 판단력, 분석력,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줄 지키려 했으면 줄 지키지 뭐 줄을 어떻게 지키는 무슨 일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야 내 집에 요하는 개라도 이러지 말고 줄 지키라 했으면 줄 그냥 그래 지키면 되는 게지. 그건 무슨 또 설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조로 온전한 11조 바치려면 온전한 11조 바치면 되는 게지. 목사님 11조 바치는데 무죄 바쳐! 온전한 11조 바치려 했는데 묻기는 개코로 물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11조 소득의 11조인데 소득의 11조 우리 석기생 집사를 보니까 11조가 65만 원 70만 원 되는데 11조가 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너 무슨 11조 그래 많이 하니까 자기 피아노학원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돈 몽땅 다 돈은 돈 입금 전부 다 일단 그 때가 11조 바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세 주고 은행에 가고 선생님들 주고 또 건축연부 또 따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날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석기생 집사가 어느 월급쟁이가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돈 받겠어요. 한 말이 보였어. 상당하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부자예요. 내하고 11조를 맞먹는다고요. 그런데 아예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11조 떼버린다고요.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연부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 석기성 집사만 믿음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정희정 며느리도 믿음이 있어 그렇습니다만 여자가 바가지 끌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우리 고영인 집사 이웃에 있으면서 잘 알지. 예?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은 부인이 시원차려면 장로 되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가 부인이 사명의식이나 경영조의 의식이 없으면 남자만 훌륭해가는 장로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 투표하면 장로하면 뭐 남자 이름만 가지고 지도 한 건 해보려고 눈이 벌거 달린다고. 우리 교회는 눈이 벌거 달리는 일이 없습니다만 혹 있으면 회개하고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안 해 그렇지. 안 된다입니다. 장로 뭐 다 장로 될 바에 누가 집사하겠어? 뭐 혹 뭐 내가 우리가 젊은 장로 세운다 하니까 60되는 분들은 실망을 하고 뭐 인생이 다 살았다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천만에. 그동안 뭐 했습니까? 40대 30대 열심히 내가 안 하고 문제가 거기 있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딱 깨놓고 60살 넘어가면 사람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내 보세요. 내 얼마나 내가 만날 지금 만나면 뭐 자기 뭐 바른다고 쌓고 뭐 주물고 내가 말이야 뭐 얼마나 내한테 안 맞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늙은 표식이야. 나가 말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자연히 자기를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새벽에 못 일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일으켰어요. 오늘 오전 설교를 내가 묵상을 하다가 어디 잤는데 새벽에 어느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조심하세요. 오늘 뭐 정체불명이 나타나면서 내 설교만도 입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 이 것을 하지 말아요. 죽인다 이거. 그래서 내가 꿈에라도 이 새끼 어떻게 일어나보니까 4시 반이라 아이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새벽기도 나갔다고. 오늘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새벽기도 못 나가. 그러니까 할머니 대신 또 내가 새벽기도 자리를 치웠어. 그래서 가서 우리 할머니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주여 저 늙은 할머니 어쨌든 내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할머니가 빨리 죽으면 내가 참 신세가 공내가 납니다. 뭐 그런 감정으로 기도를 했지. 오늘 본 좀 나았어. 내 기도가 연금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공명정대하게 잘못했느냐 회개해야 된다 입니다. 질질 꺼지 말고. 주님은 모든 일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끝을 내지 찌질을 놓고 막 씹었다가 나왔다가 막 무효다리 씹었다가 또 나왔다가 말란 거 또 씹었다가 나왔다가 이런 짓 안 한다 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고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이 삶의 철학이 그래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미지근해가지만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 내가 한평생이 그
분명하게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때 축복의 역사가 있다. 아니고 기면 기지 뭐 중간이 뭐 있는 얘기 없다. 차오면 찾고 들으면 더워라. 미지근한 거 없다. 교회는 중용지도가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 중용지도가 있지. 교회는 중용지도가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이깁니다. 가운데가 없다. 미지근한 게 없다. 미지근한 건 토해내버리겠다 입니다. 예수님은 공명정대하게 싸웠다 입니다. 공명정대하게. 그 다음에 하늘 군대의 호의 속에서 싸웠다.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가만히 새로 한번 보자. 내가 19장 그거 나왔습니까? 뒤에 나왔어요. 19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다. 19장 14절 내가 말로 잘 못했는지 19장 14절 다 같이 보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흰옷을 입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깨끗한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계시록 7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귀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이 뭐 24시간이 걸린다 뭐 사흘이 걸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그 시간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오실 때 천군천사가 대동을 하고 여러분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전쟁에 가담하려니 모릅니다. 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가지고 전쟁에 주님과 함께 수행하려고 따라오려니 모릅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은 것은 천사들이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었다 그런 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늘 군대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따르더라.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따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싸웠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금으로 싸웠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금으로 싸웠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여기 이한 금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바로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한 금은 심판의 금이죠. 칼로 가지고 싸우듯이 주님, 당신이 심판의 금의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금이 된다. 철장으로 싸운다. 15절에 신이 저희를 철장은 뭐요? 쇠막대기입니다. 쇠뭉치가 싸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쇠뭉치를 들고 싸운다. 이 말이 아니죠. 주님의 그 심판 권세가 악인을 물리치는 권세가 철퇴를 때리가 한 방에 쓰러지듯이 주님의 심판 권세가 그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라운드에서 딱 하면 뭐 끝나는 거지. 안 죽었어 또 때리고 안 죽었어. 원라운드에서 안 죽었어 7라운드 8, 9, 10까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주님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힘겨루게 하셨어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양금이 말씀이 원라운드에서 끝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싸운다. 19장 15절에 하반절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어린 양이 진노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진노한다는 말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이 부드럽고 착한데 연한데 그런데 악도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린 양이 진노했다. 어린 양이 진노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노를 못할 어린 양이 마지막 진노를 했으니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울 것이다. 다섯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말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축구 봤습니까? 또 애썼지 우리가 중국과 싸우는데 아이고 답답한 2시간 보냈어. 목사님 스포츠 참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저는 스포츠와 뉴스를 참 좋아합니다. 요사이는 또 하나 시간 나면 보는데 명성황후를 봐요.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볼 때 대웅도 똑똑한 영감이고요. 민씨 딸도 똑똑한 여자고요. 고종도 참 그 신랑도 영감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 민첩한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체에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에게 밟히고 일본에 밟히고 뭐 가지고 노는데야, 주체에 힘이 없어서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데야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항우 장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눈물이, 저는 참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다. 힘이. 국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뭐 대무이 나빴다, 뭐 명성황후 나빴다 할 수 없어요. 다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뭐 힘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력이 없으니까. 응? 우리가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뭐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아마겟돈 전쟁에는 구경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구경꾼은 하나도 없다. 상과 패를 기다리는 구경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이긴 패이지 이긴 패인지 두 개 하나지. 구경꾼은 관용은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17장 14절은 요한계시록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가만히 있어. 이게 저희가 이건 누굽니까? 저희가 이게 누굽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이 저희가 누굽니까? 7번째 짐승과 그 주구들이죠. 믿습니까? 예. 더 세분하면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과 666을 받은 다수 무리와 음녀 바벨론. 저희가 세상 전체가 다 저희가, 다시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이 다음에 따라오는 자가 누굽니까? 또 대답 안 한다. 어린 양 뒤에 따라오는 성자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 이상하다. 왜 또 둘러가노? 한번 더 읽어보자. 다시 오늘 대답 안 하면 밤새도록 할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기는 해결났다고요. 여기까지 해결났습니다. 예수님 이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누구요? 우리 신자들입니다. 예수님들입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그러니 우리 전쟁은 이길까 못 이길까 이게 없습니다. 우리 전쟁은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내가 신학교 목회학을 가르칠 때, 목사가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웃기는 짓이다. 우리는 출발 때부터 성공을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가 설교 주체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요리하는 거 아닙니다. 금방지지. 목사가 어떻게 성경 요리 삽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목사를 붙잡고 역사합니다. 이 성경은 성신이 성경을 붙잡고 목사를 도구로 이용해서 역사한다. 성신님이 성경을 통하여 목사라고는 피조물의 인격적 진동판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다르지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준다. 아니고 성신님이 성경을 통하여 목사를 붙잡고 역사한다. 출발이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설교의 주체가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설교 주체가 아닙니다. 목회의 주체가 목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목자는 주님이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목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지.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대신 심부름하는 거지. 그래서 둘로스 앱의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하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회의 주체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붙들리 다릅니다. 그런데 목회 성공은 주님이 주장하고 이미 100마리 양이 있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100마리 양이 있고 99마리가 있고 100마리 본래 수가 100마리입니다. 99마리 찾았고 한 마리 찾으면 100마리 되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적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했다. 100마리 채웠다 이거죠. 하나님의 예정의 본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의 본수가 14만 4천인입니다. 상징적입니다. 그 수는 목사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예정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완전 숫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
목사가 목회를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대상이 안 된다. 무슨 그런 잡종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목사 목회 성공은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성공했다. 웃기는 말입니다. 항교회에 오래오래 심호했으니까 참 성공했다. 웃기는 말입니다. 성경 심호의 66권에 항교회에 오래 심호했다고 그것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 절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말한 곳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많은 교인을 모았으니까 너는 목회 성공했다고 성경에 말한 구절이 한 절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성공했느냐?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진실한 자들의 목사는 전부 다 성공자들입니다. 정말 중생받은 목사가 양을 5명, 4명 먹였든지 10,000명 먹였든지 천당 가면 목사의 목회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천당에는 성공한 자들만 모이는 장소입니다. 천당에는 예수의 피에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성공인들의 나라올시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성공자들만 천당에 모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공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입니다. 천당에는 패자가 하나도 없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담대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올라가면 성공을 했다. 웃기잖아. 내가 국무장관이 됐나? 내가 대통령이 됐나?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서 목사 안 된 사람이 누가 다 목사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성공의 판가름은 주님 앞에 서서 천당을 갈 때 목사가 예수 천당 믿었으면 자기 자신이 성공한 기고 그 목사의 입을 통해야 몇 사람이 세례받았으면 그 숫자대로 그 목사는 성공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천당에는 실패한 목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당에는 실패한 장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당에는 실패한 권사나 실패한 집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 피를 믿고 주의 공로를 높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성공을 보장받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어쩌지? 죽을 때 어째 천당 가지? 쓸데없는 걱정 사서한다고. 걱정할 너무 편해 놓으니까 연보는 안 하고 성전 헌당은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지구석에 처박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는 한 말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지단에 그네 모릅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안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지나가는 말을 뭐라 하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는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지금 또 뒤비 쪼아가지고 병신이 육갑하는 짓들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짓. 좀 사람들이 단순하고 신박하고 깨끗하세요. 막 둘러가는 교인 제일 겁나는 교인이에요. 말은 이래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거 제일 악질입니다. 내한테 걸리면 없습니다. 제가 용서를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러니 여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 우리 예수쟁이, 또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쟁이, 빼내심을 받은 자 예수쟁이, 진실한 자 피스토스 신자들, 우리는 이긴다. 절대 목사님 참 그렇게 그런데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가볼 때는 이미 경험하는 게이고 가보기 전에 그걸 느끼는 게 믿음이다 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예수와 교회 승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사탄이 멸망받았다 이 말이요. 성경이 너무너무 영감이기 때문에 내가 놀랍니다. 한평생 성경을 보는데 볼 때마다 놀란다고요. 이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순서가 딱 순서도 있다고. 물론 동시성입니다만 성경이 딱 차례로 열거를 합니다. 마귀가 망하는 거 18장에 보면 18장에 제일 먼저 마귀의 활동 무대를 제시한 이 바벨론 세상 음녀가 불탑니다. 18장에 마귀 활동 무대인, 사탄의 활동 무대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모든 거짓 종교,
모든 거짓 사상의 온상이었던 음녀 바벨론이 제일 먼저 불탑니다. 18장.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잡힙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새 한국의 신문에 참 대경실색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막 납니다. 한국에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뭉키 잡고 하는 것이 속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고신에 목사, 내 위에 한해 선배인 목사가 일치위원장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신문에 나고요. 부산 고신이 순교자 노선에 서가지고 자유주의, 한신대학 자유주의와 반대하고 일하는 단체인데 지금 그런 기장측하고 고신하고 다 우리 하나가 되자고 하는 기가 막힌 웃지 못할 제 웃음이 안 나오는 종교개혁 488주년을 기념하여 고신과 한신 목사들이 강단을 교류하는, 한신은 기장측은 선당을 부인하는 교파입니다. 성경 영감을 부인합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목사들은 그건 돌이갖고 교단적으로 그렇다기죠. 그 신학, 한국대학 신학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단이죠. 그런데 그 교단의 출신 목사와 고래판 목사들이 강단교류를 한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산호 목사 무덤에서 판해가 종교재판 해야 돼요. 왜? 한산호 목사가 거기서 나와서 우리를 때리고 진리운동을 했는데 한산호 목사는 교파 분리주의자죠. 박윤수 목사님 잡아서 종교재판 해야 됩니다. 왜? 박윤수 목사가 파수꾼에서 이거는 자유주의다 하고 따라가 맞는다 우리를 갈라냈다. 박윤수 목사님은 교파 분리주의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상이 지금 막갑니다. 교회가 지금 막갑니다. 이런 설교, 우리 교회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설교 일반 교회인데 다른 교회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구련의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면 됐다는 설교했지요. 그 설교를 들은 교인이 기생교, 눈생교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 입니다. 그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연구해가 발표한 게죠, 이깁니다. 그럼 우리 집에 전화 받은 아가씨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정사 기념 예배 때 한 설교요. 그 교인들이 그런 설교, 어려운 설교 알아들은 얘기입니다. 구련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 억지로 지는 얘기 뭐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은 내 말 보통 듣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면 이거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론을 하고 한국의 장로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요. 그래도 내 말 안 듣습니다만, 지금 교회도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지금 교파라고 하면서 안 하겠지만, 내가 옛날에 천주교 교황이 왔을 때, 내가 개척하면서 교황이 오는데, 천주교 마귀 새끼가 오는데, 한국 교회가 가만히 죽은 듯이 겁을 내가 있는. 어느 교파, 어느 신학교 교수 한마디 안 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바꿨지요. 직석에서. 까고, 내가, 또 글로 썼지요. 공포했지요. 그 천주교 사람들이 나한테 협박 전화와서 이 새끼 죽인다. 이 세상 와서 내가 서울에서 설교하면서 이 새끼 죽인다고 하는 설교 협박은 천주교인들부터 몇 통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설교 못하라고 방해다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새끼는 죽인다. 여러분, 어떻게 합칩니까? 어떻게 합쳐집니까? 보세요. 마귀가 망하는 순서가 바벨론 음녀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신론 권력이 잡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거짓 선지자, 종교 일치주의자들, 의용 종교가 잡히고, 넷째로 666을 받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던 절대 다수 군중들이 따라가던 군중들이 잡히고, 19장 10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붉은 용, 괴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주도적인 영인, 개구리 같은 마귀가 용이 잡힌다.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거기 보니까 세세토록 뭐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요?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안 죽고 살았다. 지옥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안 죽는 곳입니다. 불타서 소멸되거나 소실되거나 인간 실존 자체가 없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도 영생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영원화옷이다. 내 말 아니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가령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 전당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 여기에 우리는 항상 놀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맛이 없다.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세토록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똑같이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 사는데 이 친구들은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협박입니까? 공갈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들이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교회 앞에서. 부담 준다 이깁니다. 목사 이런 사람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공갈친다 이깁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서창원 목사님을 청했어요. 영국에서 한 10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이분이 영국에서 퓨리탄 청교도 운동을 연구하고 오신 분이. 그래서 청교도 풍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 7, 800명의 교회를 심호하면서 합동적 총회신학교에 교수로 나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반가웠습니다.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그 합동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설교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은 목사 친구들이, 이 소모사님 그래서 설교하면 안 돼. 그때 청교도 현실과 지금 현실이 다르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 방송국의 앵커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이 많이 상황이 달라 앉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말은 나를 꼬집는 말입니다. 그때 성모사님이 예수 믿을 때 그때 상황 가지고, 그런 상황 가지고 지금도 서울에서 목회 되겠습니다 하는 거기 은혜교회에 숨어 있는 그 앵커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숨어 있는 말인데 아주 말로 묘하게 돌려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면 인터뷰에 안 나가지요. 선생님, 오늘 새벽에 방송에 나갔지요? 오늘 새벽에. 나는 몇 수를 더 뜹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르지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안 변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변했으면 죄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깔리는 말입니다. 질문이 나올 게 있는데 내가 하도 아예 몇 수 더 떠가지고 바둑을 뜬 바람에 그분이 그만 다른 질문을 넘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요새 늙은 영감청 해놓고 교묘하게 나에게 달라, 집요하게 달라, 아주 믿고 웃으면서 살랑살랑 웃으면서, 내 말 들으세요? 마귀는 언제든지 9가지 참말로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 둘 9가지 참말로 하니까 나머지 10번째도 참말하겠지 이라고 우리가 서로 넘어간다고요. 9가지 참말이냐? 마지막 10번째도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딱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 거짓말하기 위해서 9가지 참말로 한다 입니다. 9가지 참말이니까 하나 거짓말로 되느냐? 진리가 아니다 입니다. 9가지가 참말이면 마지막 10번째도 참말이 어야 된다. 물동에 물이 다 고였는데 구멍에 나가 펑펑펑 쏟아지는 것만 물 쏟아지는 겁니까? 그런 게 빨리 막지요. 사람들이 알고. 빠를 만한 구멍이 났다고요. 진리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요. 이놈이 샌다 말도 안 하고 또 물동이 밑에서 사살 이슬처럼 빠지니까 물은 그대로 있는 줄 알지. 그러나 결국 시간 문제지. 바늘만한 구멍은 한 동이 물을 다 바늘 구멍으로 새내버립니다. 믿습니까? 하나가 진리냐? 10번째도 진리여야 된다. 우리가 9가지를 참말하면서 한 가지 거짓말하기 위해서 9가지 참말로 마귀가 할 때 봐라, 진리 아니냐? 참말 아니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 얼마나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낙심을 안 하고 목사로서 이런 말을 내가 계속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도 마지막으로
사실상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 종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단어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아마겟돈 전쟁이 대환란의 마지막 성분입니다. 역사의 비극적 시작이 종교전쟁입니다. 아벨이 형님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전쟁이요. 그 전쟁이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라요.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문제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 종교 전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구한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그 전쟁 배후는 늘 마지막은 종교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승부를 내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마지막 짐승과의 싸움인데 이거는 종교 전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작전으로 그 앞에서 죽은 노릇을 하는 권력자,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주님이 대적해서 한판 승부로 끝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우리가 사는 현장은 아직까지 아마겟돈 전쟁에 불타는 장소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말이 이런 차원적인 성경의 배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의 환란 속으로 세계가, 교회가 막 접혀 끌려 들어가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수절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가 믿기로는 많은 환란, 잠깐 일시 동안이지만 환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환란의 태풍권 내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이, 태풍권 내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중심 기압이 꼴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 잠정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값을 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교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목사들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요사이 목사들이 황제 대접을 받지 아니하느냐. 날로 보고 하는 말이. 요사이 목사들이 황제 대접을 받고 산다. 우리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들 고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 교회 목사가 타고 사는 차가 옛날에 세종대왕이 이런 차 타봤나? 여러분 자가용 옛날에 황제들이 타봤나? 와, 임금들이 못 타봤다고. 옛날에 히틀러가 내가 탔던 이런 좋은 차 타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삽니다. 음식 옛날에 부흥회 가면, 내 부흥회 안 나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부흥회 가면 장로집에 같이 가지고 월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장로집에 같이 가지고 이런 밥그릇을 먹고 하루 세 그릇씩 먹고 또 나가서 몇 시간 설교하고 모욕도 못하고 냄새가 나고 그것도 교인들 은혜 받는다고 죄하는데 요새 목사들은 사흘 집회하고 살해받고 호텔에 자고 사우나 가고 나는 그 자체가 나쁘단 말 아닙니다. 그것이 이 평화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아 그래도 그 돈 쓰는 값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값이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마음 자세가 이것이 저의 소박한 어떤 마음의 자세옷이다. 목사들에게 말로 하지요. 참 조심스럽게 말로 하지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